아가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좀 깁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 드립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저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예배소서 3장을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신과 맺은 언약, 그 비밀의 경륜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가길 소원했던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일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계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소원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이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까 싶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잊지 않았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계시가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잡힐 때 이 세상을 향해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어지기 위해서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아가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져야 합니다. 악하고 엄란한 이 세상에, 이 종말의 시대 때에 아가서의 은혜 없이는 영혼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빼앗아 올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영혼들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힘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가서는 우리 주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아가서의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그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고 그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법적인 아름다운 시적인 성경입니다. 신랑과 신부,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완전한 하나 된 사랑,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둘뿐인 사랑, 오로지 둘만 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었냐면 그들이 은밀하게 만나는 집, 침궁, 그 침실을 백항목의 들보 그리고 잣나무 석가래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건축자재로 지어진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집과 같은 그 둘의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술라미 여인은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졌던 솔로몬 왕가의 사랑에 있어서 다른 어떤 조건, 그의 배경 조금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왕의 여인이 되었으니까 그의 돈과 명예는 전부 내 것이다. 내가 씨다른 오빠들의 구박 속에서 쉬지도 못하고 일평생 농사 일만 짓고 살았던 나에게 이야 하늘은 공평하시다. 나에게 이런 날이 왔구나. 이제 내 시대가 열렸다. 내 인생 피게 생겼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거짓된 사랑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의 사랑은 솔로몬이라는 그 한 남자밖에 보지 못하는 아주 여러분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함께했던 첫 시작, 첫 만남. 둘이 보고 너무나 반해서 서로 반한 그 첫 만남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표현했던 그 사랑의 시적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부터 2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러분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한 여인이 하와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가슴, 심장, 그분의 사랑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그분의 신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심장, 그분의 가슴은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을 대표하는 자가 하와였던 것입니다. 하와만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한 여인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지어진 하와의 비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탄생되어질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가슴 심장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생, 영적인 자녀들의 탄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말씀, 성경의 시작부터 복음은 이미 여러분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주님을 모신 우리들, 주님의 성전입니다. 교회가 된 우리들은 주님과 완전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우리는 주님과 그렇게 하나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죽음으로 탄생될 많은 거룩한 신부들 그 중에서도 네가 최고의 신부, 최고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솔로몬 왕이 술라민 여인에게 했던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술라미 여인과 같은 여인이 되어라고 지금도 아가서를 통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솔로몬 왕이 술라미 왕에게 표현했던 그런 표현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 표현은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구나. 그리고 너는 너의 아름다움은 흠잡을 데가 없구나. 그리고 내 마음은 너에게 완전히 빼앗겼구나. 이런 최고의 칭찬을 우리에게 듣는 신부가 되어라고 이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부는 주님이 이끄시는 지성소입니다. 그 비밀의 방, 침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깊은 것들을 보게 되는 주님의 주인공이 주님이 거룩한 신부, 주님께서 최고의 신부라고 외치는 최고의 신부들에게 주는 놀라운 비밀, 그 깨닫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사랑의 나눔을 위해 술라미 여인을 솔로몬 왕 자신의 침실 속으로 지금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침궁 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사랑을 나눈다는 뜻은 주님이 당신의 신부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당신의 비밀, 복음의 그 계시를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술라미 여인과 같은 당신의 신부들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우리 4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지성소, 침궁 속으로 부르시는 이 침궁에 계시는 하늘문을 여는 초자연적인 영역들이 풀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침궁 속으로 네가 들어와야 한다. 주님께서 더 복음의 비밀이 있는 지성소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주님의 하늘의 그 비밀, 하늘문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열어주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계시는 나는 물론이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증폭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기입니다. 영혼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역사를 파쇄하는 축사는 물론이고 그들의 정신적인 그리고 육적인 아픔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시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예언적인 전도가 시작되는 신호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 침궁에 계시는 하늘이 열리는 초자연적인 일이므로 신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침궁의 계시 속에 들어간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영의 비밀 속에서 내 영혼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정리된 자들이기 때문에 생각과 입술의 영역이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응답을 받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땅의 것에 조금도 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구하는 기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늘의 영역이 풀어지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늘 문이 열리는 초자연적인 영역이 펼쳐지기 때문에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운명적인 만남과 부르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했던 복음과 완전히 다른 그런 초자연적인 복음의 영역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너의 만남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계시를 그들에게 여러분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아가서 침궁 속에 들어간 신부들의 비밀, 그들에게 열리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진궁의 계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온통 그들의 관심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해 보여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주님이 가르치는 손짓에 전부 거기에 목매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곳이 침궁의 계시 속에 내가 움직이는 영역의 하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늘의 영역이 풀어지는 그런 곳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계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위로, 사람의 위로, 그리고 분노의 영역, 종교적인 습관적인 예배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종교가 떠나지 않겠습니까?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인생에 나는 죄악의 내 인생은 죄악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감사의 그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가 세카이나 영광,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하늘이 쏟아지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함께 여러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밖에 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밖에 여러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자신의 모습을 보기 전에는 어느 정도 나는 괜찮은 존재로 알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통일 왕국의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과 살인을 저지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는 이 존재 자체가 죄악에 묶여있던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죄악들은 주님의 진실함과 정결함과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 씻겨지지 않음을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짓고 난 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 참모습, 죄악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절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근본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짐궁의 계시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 더 아는 자들입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주님의 정결함과 주님의 진실함에 연결되지 않으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밖에 그들에게는 여러분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12장 1절 그리고 9절에서부터 13절 다 함께 길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지금 풀어지는 복음의 비밀, 아가서 침궁의 계시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다니엘이 약 2800여 년 전에 하나님께 받아서 풀지 못하고 봉함된 그 하늘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가 풀어질 시기는 미카엘 천사장이 일어날 영적인 전쟁이 아주 치열한 시대 때에 풀어지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의 날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환란의 시대 때입니다. 종말의 시대 때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모든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찾아오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온 세상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터키에 지금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기근은, 아프리카는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전염병이 지금 우리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환란의 시대, 종말의 때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 풀어주셨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계시, 그 봉하였던 계시가 풀어지기 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모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시대가 이 다니엘의 계시가 풀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기 백성들을 부르는 부흥의 시대가 지금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선지자들이 코로나 이후로부터 약 4년에서 5년 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유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은 잘하는데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그들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총살시킵니다.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러면 그냥 예, 아멘 해버려요. 우리는 애국인들을 통하여서 전예들은 부흥의 계시를 전부 잊어버려야 합니다. 매우 한국적인 예언의 계시 속으로 우리는 이제는 더 깊은 침궁의 계시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예언은요, 영혼들의 제약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많은 애국의 선지자들은요, 혼의 영역만 만져가지고 기분만 붕 뜨게 해가지고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더 죄짓게 만드는 그런 예언을 해요. 그런 나약한 예언의 소리는 종말의 시대 때 주님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침궁의 계시를 받은 신부들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신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술라미 여인과 같은 강인한 예언적 중보의 영역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시대라는 거예요.
다니엘 12장의 비밀, 그 봉하여졌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가는 곳곳마다 하늘을 뒤흔드는,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계시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침공의 계시를 깨달은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주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이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신부들, 나밖에 모르는 그들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서 내 모든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이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네가 너를 통하여서 이미 보여줬던 그 계시들을 네가 그때 보게 될 것이다. 기다리라. 그렇게 지금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을 불러 침궁의 사랑을 나눴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비밀,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허락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비밀은 술라미 여인과 같은 순수한 사랑의 소유자가 되실 때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수단 삼고 주님을 등에 지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조금의 거짓이 있는 자들에겐 절대 초자연적인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은 정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복음의 계시, 봉해졌던 그 계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순수한 사랑의 소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순수하지 못하는 내 안에 숨겨진 거짓된 사랑이 있다면 주님 전부 제거해 달라고,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성령의 검으로 베어달라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순수한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이 순수한 사랑은 우리를 주님의 침궁의 계시 속으로 우리를 여러분 초대합니다. 그 초대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영혼을 어둠의 권세에서 여러분 빼앗아 오는 것은 물론입니다. 정신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질병이 있는 자들을 전부 건져냅니다. 그들의 삶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던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계시적인 놀라운 여러분 복음, 그 예언적인 전도로 그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는, 빼앗아오는 그런 거룩한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수한 사랑으로 침궁의 계시를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빼앗아 오는 주님의 아름다운 술라미 여인과 같은 그런 신부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